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5장 23절. 자, 5장 23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뭐와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이게 뭐냐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우리가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1차 성경 공부해가지고 제가 기초적인 거를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어갖고 요 앞에 계신 아저씨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셨네. 안내하실 때 못 보셨어요? 오늘 꼭 오신다 그랬는데 모시러 갔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이제 기초적인 거니까 잘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사람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육과 혼과 그 다음에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나라는 게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보고 정말 참나, 진짜 나는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과 혼과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이게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요? 나지요. 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가서 보세요. 창세기 1장 오늘 사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자, 26절부터 2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2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시작. 네, 사람이 똑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드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생물도 다스리고 짐승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생물이나 동물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자, 2장 7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사람을. 자,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남자와 여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만들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이라고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죠? 사람. 그죠? 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우리 사람에게는 다 육체가 있지요? 예,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요 흙으로 만들어진 요 사람, 요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그렇죠.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영의 사람이 되었다. 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 영. 자, 영원히 사는 영이 이제 우리가 생기라 그러는데 요 생기가 하나님의 기운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게 영입니다.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사람이 육체란 말이에요. 이 육체를 만들고 이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생기를. 그 생기가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 속에, 육체 속에. 그래서 그 영을 하나님께서 넣으셔가지고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영이 되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영은 뭐라 그랬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 그치요? 영원히 사는 존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뭐라고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다가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 제가 모양을 좀 이렇게 그릴게요. 우리가 요게 이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요게 우리가 요 사람입니다. 요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요게 육체란 말이에요. 이 육체 안에 이제 요 안에 뭐가 있냐면 요게 우리가 이게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혼을 인격이라고 하지만 이 인격이 우리 지금 성도들이 아는 이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혼에 있는 거예요. 혼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육체를 만들어 놓고 그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혼과 영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영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를 무슨 나라고 하냐면 요게 이제 거울에 우리가 이제 쉽게 육체가 뭐냐? 그러면 거울에 보이는 나. 우리가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 그랬죠? 예, 내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울을 놓고 거울에 이렇게 비치는 우리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 이게 혼은 뭐냐? 요거는 공부하는 나예요. 공부하는 나. 자, 공부하는 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죠? 우리 어른들도 항상 공부합니다. 계속 배우잖아요. 그렇지요?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해서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를 졸업을 했어도 항상 우리는 배우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배운 것 같지만 학교 지식만 배웁니까? 우리 살면서 어른들로부터 인생도 배우잖아요. 또 그분들이 살면서 또 많은 그런 생활 지식도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는, 배우는 나가 이게 혼입니다. 혼이에요. 그리고 요 영이 뭐냐면 이게 꿈꾸는 나예요. 무슨 나라고요? 예, 꿈꾸는 나. 우리 성도들이 꿈꾸시지요? 예, 꿈꾸시지요? 근데 이제 일반 생활적인 꿈은 그런 거는 그냥 꿈이고, 우리가 이 꿈이 영적인 꿈이 있어요. 영적인 꿈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딱 나오셔가지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딱 체험하면 이 꿈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교회가 보이기도 하고 또 막 예배하는 꿈을 꾸고 또 막 가서 전도하는 꿈도 꾸고 또 이제 막 자기가 막 힘들어하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꿈속에서 자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더래요. 그런 꿈도 꾸고 또 막 자기가 막 신앙생활을 막 게으르게 하는데 어쩔 때는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막 야단을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또 이제 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꿈은 아주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막 돌아가신 분이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꿈에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막 집안에 막 구렁이가 그냥 막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막 꿈에 뱀이 보인다든가 이런 거는요. 좋은 꿈이 아니에요. 그런 꿈은 영적으로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거를 딱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좋은 지금 성령 충만한 영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영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이 꿈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꿈 상태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관련된 또 이제 성도들이 보이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분이 자꾸 보인다. 그러면은요 이거는 좋은 꿈이 아니에요. 그런 꿈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내 몸에 중병이 와버려요. 중병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은 꿈자리가 항상 뒤숭숭하거든요. 꿈을 꾸고 나도 무슨 꿈을 꿨는지 일어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꿈꿀 때는 막 엄청 꿈꾸고 다녔는데 꿈 꾸고서는 딱 일어나면 내가 무슨 꿈을 꿨지 생각이 전혀 안 나. 그런 거 하면은 막 죽은 분이 보인다든가 막 저도 한번 그랬잖아요. 막 꿈꾸는데
그냥 우리 유아실에 그 앞에가 그냥 조그만한 그 뱀들이 그냥 우글우글우글 있더라고요. 근데 큰 뱀이 아니고 그 조그만한 뱀들이 그냥 이게 뭐야 그래갖고 막 하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데 목사님이 유아실에서 나오다가 뱀 한 마리 목사님이 나오니까 그 뱀들이 다 막 도망가더라고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마리가 도망을 못 갔는데 목사님이 나오면서 그 뱀을 발로 딱 밟았어요. 그리고서 꿈을 딱 깼거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다 도망가고 밟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서는 제가 기도를 안 했어요. 목사님 밟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냥 자질구레한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우리 성도들이 연달아서 계속 교통사고가 이제 크게는 안 나고 그냥 막 접촉사고들이 자꾸 그래도 그래갖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한 2-3주간을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자 하고 이제 저도 축사하고 목사님한테도 기도해달라고 그러고서는 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잠잠해졌었어요. 이게요 벌써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서 미리 이렇게 쫓아내면 괜찮은데 괜찮겠지 하다가 보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영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영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꿈꾸는 요것을 보면 우리의 이 영의 상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실 때 혹시 무슨 꿈 꾸시냐 하고 묻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몸이 이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은 꿈자리가 잘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와서 이게 기도해서 쫓아내시든가 내 힘으로 안 되면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서 자꾸 그 속에 있는 그게 안 보이게 하셔야 돼.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육체적으로도 또 영으로도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안 당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새 존재가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는 뭐냐 한번 우리가 성경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가서 보세요. 이 육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야고보서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자,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자, 374페이지. 374페이지 신약성경. 자, 찾으셨어요, 권사님? 못 찾으셨어요? 누가 하나 옆으로 오셔야 되겠다. 태훈아, 이쪽으로 와서 좀 옆에 찾아드릴래? 얼른 와서. 자, 옆으로 와서. 예. 자,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14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다. 우리 육체가 뭐냐면은요,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안개. 안개가 뭔지 아시죠? 예, 안개 보셨죠? 우리 어른분들은 안개를 보셨는데 우리 애들은 안개를 요즘 못 볼 거예요. 안개가 이렇게 안 끼잖아요. 오염이 돼가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안개가 진짜 자욱한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면
그냥 안개가 쫙 해갖고 요 앞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그렇게 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워낙 이 자동차 매연 때문에 안개 보기가 힘들어요. 얘네들은 우리 주혜나 하연이 같은 경우에 안개가 봤어 그러면 얘네들 안개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만큼 시골에 가면 아직도 안개는 끼더라고요. 시골은 오염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개. 그러니까 안개가 아침에 그렇게 자욱하게 꼈다가도 아침에 해만 딱 뜨면 이 안개가 어떻게 하죠?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보셨죠? 예. 해만 뜨면 안개가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요. 안개와 같아가지고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자, 1장 가서 보세요. 안개라고 하고 1장. 자, 야고보서 1장 10절이에요. 1장 10절. 자, 10절 같이요. 시작.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풀의 꽃이라고 얘기해요. 풀의 꽃. 풀의 꽃. 자, 풀의 꽃. 자, 꽃이 영원합니까? 아니지요. 그지요? 예. 꽃이 필 때는 아름답잖아요? 꽃들이 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꽃이 한 달을 못 가요. 한 달 가면요, 진짜 오래 가는 거예요. 한 달 가면. 보통 한 일주일 지나면 거의 꽃들이 이제 시들어지기 시작하지요. 한 열흘이면 거의 다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이 폈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꽃이 영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 이 말씀을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잠깐이라는 것을 자 고린도 후서 가서 보세요.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보이는 것은 뭐하다? 잠깐이다. 자, 잠깐이다. 이 안개나 풀의 꽃이 폈을 때는 아름다워 보이나 이것은 무엇이다?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풀의 꽃과 같이 안개와 같이 우리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풀의 꽃같이 아름답고 뭐가 좀 위대하고 뭔가 잘난 것 같지요. 근데 그 육체가요. 잠시 잠깐이라니까요. 잠시 잠깐. 그러면서 이 육체를 우리가 16절에서는 무슨 사람이라 그랬어요?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겉사람. 이게 뭐예요? 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겉사람. 이 머리가 아니고 육체는 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거기에 끌리고 또 몸이 또 저기 하면은 또 몸을 위해서 우리는 먹지요. 몸을 위해서 또 화장품도 사다가 바르지요. 이쁘게 보이려고. 또 몸을 위해서 뭐예요? 좋은 데도 가서 여러 군데도 보이고. 제가 저번 주구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방문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가서 거기 교회 기도해 주면서 이제 거기 간 김에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바닷가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 오신 분들 해가지고 이제 사모님들 해가지고 갔었는데
받아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받아보고 오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제 저도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저게 뭐냐고 막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자연을 만들어 놓고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니 사람이 볼 때도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도 이 땅은요, 이 땅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잠깐입니다. 잠깐.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그러면서 이 겉사람인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우리 18절에 가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뭐하다? 영원하다. 자, 16절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머는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이 속이라는 것은 우리 이 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영을. 자, 우리 영은요, 안개나 풀의 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 생명은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사는 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가 갖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목숨입니다. 목숨.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숨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는요, 여기 목만 딱 이렇게 눌러갖고요, 여기 몇 분 안 있으면요, 이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럼 사람, 육체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붙어 있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숨이 끊어지면 이 육체는 죽어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왜 그러냐면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땅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거든요. 그 생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이 생명, 요 영은 그 안에 목숨이 아니라 생명인 겁니다.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 잠깐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 육체가요, 똑같은 나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이 겉모습인 육체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육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0에서 80이 강건한 거 보통 120년을 산다고 그래요. 120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몇백 년을 살게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보통 700년, 800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에 갖고 969세를 살았거든요. 그 사람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에요. 무드셀라라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그래서 근 1000년을 산 거예요. 969살이니까 근 1000년이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살게 해 놓으니까 사람이 더 이 완악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을 시킨 겁니다. 노아 때에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시편에 가서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이 육체는 70에서 80 이때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거고 이제 80이 넘으면 이제 나 혼자 거동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우리 육체.
80년이라는 게 오래 살 것 같지만 지금 80세 넘으신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80년이라는 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잠깐이잖아요. 내가 언제 이 나이를 이렇게 먹었나 금방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잠깐이에요. 그냥 100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이 영은 잠깐이 아니에요. 100년 살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은 뭐하다고요?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 그래서 이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 자, 성경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39절에서 우리 40절까지만 읽을게요. 39절, 40절. 자,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지요? 그죠? 예, 새는 새의 육체가 있잖아요. 예, 그쵸? 짐승은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형체. 그게 바로 뭐냐? 육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땅에 속한 형체고 우리 영은 어디에 속한 형체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형체는 육체고 하늘에 속한 육체는 뭐다?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가는 것은 땅에 속한 형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를 가진 영이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영이.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딱 보고 계시는 거는 우리 육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얼굴이 이쁘네. 저 사람은 키가 좀 크구나. 저 사람은 좀 홀쭉하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겉모습. 그러면 그 겉모습이 뭐냐? 이게 땅에 속한 형체 육체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는 뭐냐? 잠깐이라니까요.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몸은요, 오래 살아야 100년 살다가 가는 거라고요. 이 땅에 태어나갖고 죽지 않고 지금까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육체는 다 죽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우리 육체는 한 번 죽어요. 다 육체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에 속한 형체로서 어떻게 가야 돼요? 하늘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늘로 가야 되느냐, 하늘로 가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늘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는 어디로 가고요? 땅으로 가고, 땅에 속한 형체니까 육체는 죽으면 땅
속으로 가는 거예요. 땅 속으로. 자기가 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고향은 땅이고 우리 영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육체는 죽어서 땅 속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영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요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이 하늘나라로 왔던 곳에서 이 하늘에서 왔잖아요. 왔으니까 다시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누가 가셔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이 모습이지만 이 안에서도 지금 세 종류가 딱 있어갖고 내가 어느 쪽으로 사느냐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육체는요 잠깐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해마다 이 육체가 낡아진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애들은 모르지요. 어린 애들은 50만 넘으면요 벌써 한 해 한 해가 육체가 다르다는 거를 느껴져요. 그렇죠? 엄청 느껴지죠? 저도 느껴져요. 일어날 때 벌떡 안 일어나서요. 진짜로. 뭘 뒤져야 돼 이렇게. 손바닥을 딛고 이렇게 일어나야지. 이게 육체는 자꾸 늙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새하여지는 거라고. 낡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육체나 이 육체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세부터 한 20살까지나 이때는 이렇게 육체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30년 이렇게 30살까지 이렇게 가다가 30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세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락세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는 단계니까 몰라요. 그죠? 근데 이제 30 넘고 40 되고 이제 50 되면 진짜 이게요. 이게 팍팍팍팍 한 해가요. 그냥 팍팍팍팍 그죠? 깎여지는 것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육체를 그렇게 아끼고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지만 그 육체가 나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늙음만이 오는 거예요. 새하여지는 거예요. 다 이게 낡아지는 거예요. 육체는. 그러니까 이빨도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애들은 막 얼마나 쌩쌩합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딱딱한 것도 막 먹고 사탕도 깨물어서 먹잖아요. 저도 한 번은 이게 누가 이제 사다 놓은 사탕이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사탕이 아까워갖고 냉장고에 있는 사탕이 아까워서 버리기 그렇고 그래서 입에다 넣었다가 조금 남았길래 깨물었는데 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느낌이 사탕이 아닌데 그리고 보니까 이빨 떼운 게 이렇게 이게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또 치과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빨도 자꾸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과에서도 이제 딱딱한 거 드시지 마세요. 이게 뭐 카메라 뭐 그런 거 이렇게 쫀득쫀득한 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80 대신 연세 드신 분들은 무도 잘 못 깨물어 드시잖아. 이빨이 이제 자꾸 약해지니까. 잘못하다가는 자꾸 이빨이 이제 어떻게 돼요? 부러지고 막 아프고 애리고 막 그러니까 연한 것들만 이제 드시게 된 거지. 그게 이제 더 심하면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죽만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는 한 달인가 2달 전부터는 이제 죽만 드시게 되더라고요. 소화도 안 되니까 이제 죽만 드시다가 죽도 이제는 새끼도 못 드시고 그냥 조금 드시다가 결국 육체는요 다 모든 거 놓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안 하겠지, 안 늙겠지, 안 늙습니까? 다
늙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는 이 영혼은 죽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육체는 영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렇지요? 그러면 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럼 뭘 어떻게 하는 게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4장 4절 한 절만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자,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사는 것은 육체예요, 영이에요? 육체지요. 이 떡이라는 것은 모든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지요. 우리 육체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렇지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영이 먹는 양식입니다. 우리 육체는 밥이라는 음식이라는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거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시는 거잖아요. 왜? 먹어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는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고 우리가 이 혼이라는 것은 뭘 먹고 사냐? 지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혼은. 그래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계속 배우는 게 왜? 혼으로 인격을 좀 잘 돼서 그냥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몸으로.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반 직장 대기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냥 가서 노가대 일을 해야 되고 공사판에 가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해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지식을 갖고 먹고 살잖아요. 지식을 갖고. 그러니까 이 지식을 먹고 사는 게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은 뭘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입에 말씀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말씀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몸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육체를 갖고 사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계란이에요. 계란이 맞죠? 달걀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를 보면 자, 우리가 여기 딱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그렇죠. 껍질이 보이죠. 껍질. 그죠? 예. 네.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흰자가 있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노른자가 있어요. 가장 영양가는 뭐가예요? 노른자예요. 그죠? 예. 네.
이게 병아리가 나올 때 이 흰자가 노른자를 먹고 나오는 거래요. 이 노른자가 영양가는 더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달걀을 볼 때 그 달걀을 보면 지금 우리가 딱 달걀을 가서 눈으로 딱 볼 때는 뭐가 보는 거예요? 껍질이 보는 거예요. 겉을 보고 그 결안을 사는 거예요. 이 껍질이 이 안에 있는 속을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안을 딱 보면은 이 안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계란을 사면 집에 와서 딱 깨트리면 어떻게 해요? 그 속이 그 속이 막 상한 거 있잖아요. 예. 저도 목사님 언제 한번 말씀하시는데 저기 이제 그 3번 시장의 마트에서 계란을 세일한다고 그래서 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제 싸길래 한 2판을 사갖고 왔는데 집에서 하나를 딱 깨트려 보니까 이게 상한 거예요.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야 이게 하나가 이렇게 상했으면 이 계란이 오래됐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것도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들고 갔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도저히 이게 상해서 왔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바꾸고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 다른 계란하고 바꿔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으로 거시려니까 조금 미안한 감이 가서 그냥 이거 반납하고 다른 걸로 제가 가져갈게요. 그러니까 그들도 상한 거를 갖고 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바꿔가세요. 이렇게 제가 바꿔갖고 온 것도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을 볼 때는요. 이 안에가 지금 상해 있는지 싱싱한 건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보일 때는 이 겉만 보이는 거거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겉사람은 보이니까 이 육체가 아주 중요하고 이 육체를 위해서 평생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이 껍질이 이 알맹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지. 집에 와서 이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껍질을 딱 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알맹이는 내가 먹고 이 껍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고요. 우리 사람이 이 겉모습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이 속에 있는 영이 이 껍질인 육체를 놔두고 벗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영이 나와버리니까 이 육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예요. 기회. 근데 이 영이 나와버렸으니 이 육체는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우리 계란이 이 안에 노른자와 흰자를 먹기 위해서 계란을 사오는 거지 껍질을 먹기 위해서 사오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껍질이 사람에게 이익이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막 껍질도 먹고 그냥 쇠도 먹고 그런다는데 참 소화를 시키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런 사람은 뭔가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근데 일반인들이 껍질 먹기 위해서 계란 사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속 알맹이가 사람한테 영양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영양가를. 이 속사람이 영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이. 우리 육체는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껍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밤이 이렇게 있는데 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밤이 우리가 이게 겉껍질이죠. 그죠? 예. 우리가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또 속껍질이 또 있어요. 그죠? 그거를 까주고 그 안에 있는 뭘 먹어요? 알맹이 먹잖아요. 속껍질도 뜨뜨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까고 결국 남는 것은 알맹이를 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나의 알맹이는 뭐냐?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이에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 영만 남는 겁니다. 혼은 영이 남을 때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육체는 겉껍질과 같아가지고 다 이 이게 빠져나오면 이거는 껍질이기 때문에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겉껍질은 땅으로 가는 거, 땅에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겉껍질을 위해서 평생을 살잖아요. 껍질인데 버려질 건데 버려질 걸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자기 마지막에 죽음 앞에 딱 다다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죽을 때 허무한 거예요. 나는 이거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은 죽음이 오거든요.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무해갖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겉껍질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육체는 버려지는 거고 껍질은 버려지는 거고 요 속에 있는 알맹이 요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은 뭐예요?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뭘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요. 말씀으로.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이시라 그랬죠? 이 말씀을 로고스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혼이 돼갖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살리라. 시작.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로 살자. 한번 해보세요. 예수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77페이지입니다. 377장입니다.